오늘도 가을비가 내리는 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행복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태영이가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태영이가요,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래요? 태영이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나 보네요. 태영이가 잘 알아듣는 모양이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다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더래요.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목사인데, 태영이의 눈에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님으로 보였구나,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여기 이은경 집사님 아들. 여러분, 어리다고 모를까요? 알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은혜 주실 건 또 다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에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들은 말씀들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요. 다윗은 겨우 14살, 15살 때에 적군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겼어요. 뭘 알아서? 다 알아요.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왜 아버지 얼굴에는 그렇게 점이 많아요? 아버지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니네 엄마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서 점을 찍었는지 이게 다 그 점이란다.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웬 자신감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려면 확실히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아들과 아버지가 길을 또 갔는데요, 불이 많이 나가지고 집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탈 게 없어서 걱정할 게 없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빠가 말했을까요? 그렇지? 이놈아, 네 애비 잘 둔 덕분이란다. 그런 줄만 알아. 그러더래요.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감 플러스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하라, 믿음과 비전으로 도전하라, 비전 있는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성경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요.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려준,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글을 쓴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마치고 어느 졸업생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72세가 되는
할머니, 졸업생이었어요. 이 한센 박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7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 전에 무슨 과를 졸업했냐고 그랬더니 의대 의예과를 졸업했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7년씩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연로하신 가운데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네, 저는요, 대학 공부하기 전에 수녀로 일을 하면서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예과 공부를 하고 72세가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의 목적은 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7년을 공들여서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는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5세까지 수녀의 삶도 얼마나 나누는 삶이었겠습니까? 수녀들이 보통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나를 다 나누는 삶을 살겠다. 저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피부치만을 겨우 아는 이 시대에 나를 나누는 삶을 살겠다.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다 쪼개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겨우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는 않나요? 내 삶을 몽땅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에는 이러한 수녀도 있고 마더 데레사와 같은 그러한 수녀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한없이 저 늪을 향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모두 다 나누는 삶을 살고 이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땅에다 떨어졌을까? 나만 아는 삶, 너무 이기주의적인 삶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떨어져야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자라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법인데 잘못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완고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금방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밟아버립니다. 짐승들이 와서 밟아버리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밟아버리지 않아도 땅이 너무 굳고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을 딱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돈 버는 데가 있고, 마음은 즐기는 데가 있고, 마음은 노는 데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와 같다는 것은 굳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닳고 다른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아주 빨리 와 닿을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시골 출신, 촌놈 출신입니다. 청년 시절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방지해야 소출이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가 끝나면 시골의 논과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오솔길도 있고요. 그런데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에 봄이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의 논과 밭에 길이 하나 생깁니다. 지름길이죠. 큰 길이나 작은 길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빠른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길이 아닌 밭이나 논도 길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는 싹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게 되므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지 않은가? 나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태영이와 같이 마음은 닫혀 있지 않는가?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기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그 속에 그냥 밟히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요. 코로나 시절이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 그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짝밭이라 돌이 많기 때문에 깊이 파서 심을 수가 없고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상태로 싹은 나기는 나는데 이 돌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전심으로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머리로만 내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분석해서 여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아요. 말씀이 자리를 하고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소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있지만 어떠한 희생도 할 수가 없어요. 환난과 역경과 그러한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약점이지요.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재리,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러한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우거져 있는 땅에는 혹시 싹이 나서 자란다고 해도 가시들이 자꾸 찔러와요. 괴롭고 아프고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보호하고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여름 땡볕에 나가서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잡초를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자라도록 도와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러한 때는 좋은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벌써 걱정, 근심이 몰려와요.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재리, 재물로 인한 염려, 걱정이 가시덤불에 쌓여 있는
그러한 밭과 같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잘 은혜로 말씀을 받다가도 물질관계, 재물관계만 나오면 그 마음이 확 닫혀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만몬신의, 물질의 신이 만몬시거든요. 만몬신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또 돈 얘기한다, 또 물질 얘기한다. 마귀가 야, 닫아버려. 마귀가 틀어막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고 헌금에 비슷한 물질 얘기만 나오면 벌써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시덤불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보시라고. 어떤 상태인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 최고인 머니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 말로만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 그런데 머니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머니라고요. 내 것인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에, 재리에, 물질에 자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100배까지도 약속하셨어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약속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는 분명히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세계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거듭했고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도 되었고요. 세계 8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세계 6번째의 군사 대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속신학이 들어오고요, 샤머니즘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유교문화, 불교문화가 들어와서 희석이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이단들이 다 뺏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2단이니 3단이니 잘 몰라요. 무조건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 상태예요.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하도 밟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그렇다. 너희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그렇다. 너희 마음이 특별히 가시밭과 같아서 너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8절입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좋은 땅이란 옥토를 말하는 겁니다.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돌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드럽고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해서 자라는 데는 최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토양입니다. 순수하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기능기구 아니면 아니라고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도 주일은 확실히 지키자. 주일은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온전히 한번 해보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으니까, 돌짝밭과 같으니까, 가시덤불과 같으니까 그런 게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나와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왜 예수님 오시고 왜 성경 66권 1189장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도 않아요. 지으시고 부르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언제라도 알곡과 쭉정이는 있는 법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뿐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 땅, 마음이 닫혀있는 그곳에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그 다음에 호세아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는다, 기경한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문 닫고 그냥 집에서 집콕 방콕하고 있어도 괜찮은 신앙으로 다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어디로 갔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일본 놈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총칼을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한센스병 환자와 일평생을 살고, 오늘날 어찌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고 계속 세상에 오르내리는 이름들만 많이 나올까요? 오늘도 주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갈아엎어야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요.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다? 자의 성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내려놓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필요하고 다메섹 사건이 필요하고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 베드로를 보세요. 큰 소리만 쳤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복강 나루 사건이 없을 때에 야곱은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셔서 압도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전에 있던 나의 삶을 온전히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기경해서 좋은 땅, 옥토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내 삶을 이어받아서 너희들도 오늘도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져서 너의 삶을 온전히 다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너희도 다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은혜도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의 먹을 것도 나누고 나의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나누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성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 들어보면은요, 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가치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얘기만 하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짐승들도 밟고 지나갑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돌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길가와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고 한다면 가시가 와서 계속 나를 찌릅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도 나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시가 돼서 찌른 것을 나는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데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건 아닌가요?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건 아닌가요?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하잖아요. 영성적 대인관계. 대인관계와 영성. 이게 말로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인간이 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고 낮아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주시고 갔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 차례가 되어야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있게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텐데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불평이 너무 많아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는 싫대요. 어느 권사님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자기는 교회 나가기가 싫대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맞나요? 그 사람에게는 맞는 거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허울 좋은, 너무 말하기 좋은 합리화고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지요. 왜 그래요? 지금 마음의 밭이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납니다. 자라나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보통 맺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30배, 좀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 아니, 그런데 주님은 최소한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제가 농사 져봐서 알잖아요. 벽시 하나 심으면 그 벽시가요, 여러 줄기를 만듭니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나는 한 알이. 수수, 옥수수 물론이거니와 조는 조배쯤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니까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속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고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외 많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라도 바른 길을 가야죠. 이제라도 주님 기뻐하는 삶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결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요. 뭐가 무서워요? 젊었는데, 젊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두려움도 무서움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의 전에서 사세요.
주회전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만날 이유는 없으니까 재림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돈 덜 벌어봐야 그거예요. 조금 더 벌어봐야 더 먹습니까? 더 잘 삽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먼저 더 앞서서 더 풍성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삶이 엄청나게 긴데도 그걸 잘 몰라요. 너 가봤어? 가봤지. 성경에 다 가봤잖아. 이 땅에 사는 삶 겨우 7, 80년, 조금 더 하면 90년, 100년이에요. 제가 지금도 곽선희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저 김진홍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은퇴하시고도 더 바빠. 곽선희 목사님 92세예요. 부흥회 다니고 본교회, 아니 예수소망교회 곽요셉 목사님 아들이 그 시무하는 교회 2부 예배 설교하시고요. 김장한 목사님 88세예요.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뷰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부흥회 다니시고. 김진홍 목사님 82세예요. 은퇴하시고 저 동두천에다가 또 둘의 수도원 세우시고, 신광교회가 어려우니까 신광교회가 합해서 둘의 신광교회, 신광 둘의 교회 만들어서 교회 하나 또 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옥토를 만들어 주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이것은 세월에 관계없이 주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멋있게. 저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 나이로 103세이십니다. 지금도 산책하고요, 수영하시고요, 글 쓰시고 강연하시고.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은,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뒷방 늙은이 같이 가서 물로 앉아 있으실 겁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멋있게 삽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멋있는 섬김의 가족들이 되자고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오늘도 보배다. 나는 모델이다. 하늘나라의 모델이요,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새벽에 잠 조금 더 자도 그거요. 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내가. 근데 깨우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가치관을 좀 바꾸자고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엄청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고맙습니다. 이제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밭길과 같은 땅 모두 다 갈아엎고 기경에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가 되도록, 그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